안녕하십니까. 논어 강독 101교시입니다. 오늘은 자한편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살펴볼까요? 자, 3장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왈 마면 예야언을,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면, 마는 삼배 마자고 면은 멸류관 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배로 짠 관이란 뜻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 예야니라, 예에 맞는 의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삼배로 짠 관을 쓰는 것이 예에 맞지만은, 그 다음 금야 치금 오종중하리라. 금야, 지금, 이제 금자죠. 지금에 와서는,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배로 짠 관을 썼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치금이라, 치라는 것은 여기 원래는 순수할 순자지요. 이걸 사물을 얘기할 때는 거물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은색 명주실을 이 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명주실치다. 그러니까 삼배로 된 관이 아니라 검은색 명주실로 만든 관을 쓰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치 다음에 멸류관이라는 면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면해야 맞는데 면을 생략해도 앞 문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검소하다. 그러니까 검은색 명주실로 짠 것을 쓰니까 검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 종중이라, 오 나 오자, 종 따를 종자, 중은 무리중자, 나도 무리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나도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르리라. 옛날에 삼으로 짠 걸 썼다고 지금도 삼으로 짠 관을 써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검은색 명주실 관을 모두 쓰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그대로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 배하 예야언을, 배하, 절배자 아래 하자, 절을 하는데 아래에서 했다, 그 말은 그 사당 아래에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배하라는 것은 대청 아래에서 절하다, 절배자 아래 하자. 여기도 원래는 어조사가 들어가면은 더 해석하기가 좋은데 어조사를 생략했어요. 배호하 혹은 배어하, 호나 어나 이런 어조사를 넣으면 좋습니다. 이 전치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아래에서, 이런 뜻으로. 그런데 여기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도 해석할 때는 대청 아래에서 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하가 임금에게 예를 항할 때는 먼저 대청 아래에서 절을 하고 또 다시 대청 위에 올라가서 다시 또 절을 하고, 이것이 옛날의 예법이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청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옛날의 예법이지만은, 그 다음 금배 호상 태야라. 금배, 지금 요즘은 배 절을 한다는 말, 어디에서, 호, 여기는 전치사가 나와 있죠. 뭐뭐에서, 상 위에서, 여기서 위라는 것은 대청 위에서, 그러니까 대청 그 단이 있죠. 단 위에서 절을 하는 것이 태야.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이 보니까 태야라. 태야라는 것은 클 태자지만은 여기서는 교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생각에 교만하게 보였던 얘기죠. 수위중 오종하하리라. 수, 비록 수자, 위, 어긋날 위자, 중, 무리중자. 비록 다른 사람은 어긋나게 하더라도, 어기더라도, 그 예법을 어기더라도 오종하라. 나는
대청 아래에서 절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 종하라 따를 종자 아래 하자.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은 비록 여러 사람이 어기더라도 오 종하하리라. 나는 당 아래에서 절을 하겠다고 하셨다.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삼배로 만든 관을 쓰는 것이 예에 맞는데 지금은 명주로 만든 것을 쓰니 이것도 검소한 것이니까 나는 여러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겠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청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원래 예법인데 지금은 대청 위에서만 절을 하니까 이것은 교만한 것이니까 비록 여러 사람이 이 예를 위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나는 먼저 대청 아래에서 절하는 방법을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대가 변하면은 그 변한 그대로 따르더라도 예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공자님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절사러시니 공자께서 절 끊었다고 말이에요. 네 가지를 끊었어요. 뭘 네 가지를 끊었느냐? 무의, 무필, 무고, 무아러시다. 네 가지가 이제 전부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이렇게 네 가지를 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하고 똑같아요. 또 안 입을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의자, 뜻의자. 뜻의자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무엇을 하려고 결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필, 필은 반드시 필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야.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건 이래. 이렇게 단언을 하지 않겠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융통성이 없는 짓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고라. 고는 굳을고자죠. 고집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고집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고집은 고지식하다는 얘기예요. 융통성 없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러죠. 예, 고집하지 않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아라. 아라는 것도 여기서는 아집입니다. 예? 아집이라는 것은 고집은 고집대로 부리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고집 부리는 경우가 아집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것도 끊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한 것만 옳다. 이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끊고 또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하는 일도 끊고 또 고지식하게 주장하는 것도 끊고 또 아집 즉 사사로운 것도 끊겠다. 그러니까 이건 끊겠다가 아니라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셨고 틀림없이 그렇다고 단언하지도 않으셨고 고집 부리지도 않았고 또 아집을 부리는 일도 없으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본받을 만한 일이죠. 그 다음 마지막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자외 의광 이러시니 자 공자님께서 외는 들어올 외자 경계할 외자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어는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죠. 어디에서 광에서 두려워했다. 광에서 왜 두려워했을까? 광이라는 데는 거울입니다. 거울 이름인데 광읍이라고 그래요. 자, 이 광읍에서 공자님께서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공자가 50대쯤 됐을 때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천하를 주유할 때 일입니다. 먼저 이제 위나라를 거쳐서 진나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때 그 위나라 광 땅을 지나요. 광읍 땅을 지나게 됐는데, 양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공자를 닷새 동안이나 포위를 하고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이 양호는 어떤 사람이냐? 공자와 같은 나라인 노나라 귀족 계시 집안의 가신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 집안을 배신을 하고는 광 땅으로 가서 지가 광 땅을 다스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광읍을 다스리면서 지가 광읍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등 온갖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자가 지나가니까는 공자를 포위를 해가지고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뿐 아니라 공자 제자들도 모두 양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광읍에서 두려워하셨는데, 그 다음 왈문왕 기몰하시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왕이라는 것은 주나라를 세운 임금이죠. 아주 선치를 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님이 아주 존경하는 분이죠. 이 문왕이 기는 이미 기자, 몰은 죽을 몰자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문왕은 지금 이미 돌아가고 안 계시지만은 문부재자호와, 문은 부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 어조사 호자가 있죠. 이건 의문사입니다. 있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긍정이란 뜻이에요. 이 자라는 것은 이 자자입니다. 여기에 차자하고 똑같아요. 이 차자하고. 그러니까 문왕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문왕이 다스렸던 이 땅에는 문왕이 남겨놓은 그 예양 문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 예법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왕이 가르쳐 놓은 그 예법에 어긋나는 사람은 없을 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천지장상 사무냐신데, 자, 하늘 천자, 지는 주격조사입니다. 하늘이 이로 해석하면 돼요. 하늘이 장상, 장차, 상은 이것은 죽을 상자지만은 망할 상 혹은 없앨 상, 장차, 하늘이 장차 없애려고 한다면 뭘 없애느냐? 사무냐라. 이사자, 문이라는 것은 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물이야? 문왕이 만들어 놓은 문물. 다시 말해서 문화와 예법, 이런 것을 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왕이 만들어 놓던 그 문물 전통을 만약에 하늘이 없애려고 했다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후사자 부득 사무냐 언니와, 후사자, 뒤에 죽을 사자, 뒤두자, 죽을 사자, 뒤에 죽는 사람, 후사자. 그러면 문왕 다음에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왕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게 될 사람, 바로 내가, 그런 뜻이에요. 부득이 하지 않을 것이다. 부득 그 말이에요. 사무냐라. 여는 여기서 더불여자지요. 참여하다 그 말이에요. 부득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 해석이 됐죠. 근데 어가 있으니까 전치사 어니까 네. 사무냐라. 이 문물에, 아까 앞에서 나왔죠. 사문이랄 같은 이 문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해석해 놓으면은, 문왕 뒤에 죽을 내가 이 문화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여니와 그런 뜻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 해석해 봅시다. 먼저 천지 미상 사무냐이시니 천지 하늘이 미상 아직 미자 아직 없애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뭘 없애지 않았느냐? 사무냐. 사무냐라는 것은 문왕이 세워놨던 이 문물, 이 예법. 자, 이러한 예법들을 아직 없애지 않으셨으니 광인 기여 여하리요. 광인 광땅의 사람들이 광읍의 사람들이 기여 여기서 기라는 것은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장차 뭐뭇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광땅의 사람들이 장차 뭐뭇 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의문문 맨 뒤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하 그랬지요. 여하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수어입니다. 그런데 여하 사이에 나 여자가 있죠.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여하 그 말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기가 있기 때문에 추측이니까 뭐뭐 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전체 해석해 보면 광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광땅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양호 때문에 광땅의 사람들한테 포위가 되어 있었을 때 공자는 이제 죽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느껴서 두려워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을 했어요. 왜? 공자는 주나라 그 문왕이 만든 예약과 제도가 이 광땅에서 실시되고 있을 테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위로를 삼고 또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강하게 그 협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죽을 일까지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왕의 예약과 제도가 참 훌륭하기 때문에 공자는 이것을 늘 이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양호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문왕의 예약과 제도는 광땅에서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자도 양호에게 이 협박당할 수가 있어서 그때의 그 예약과 제도가 땅에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은 공자님도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공자가 그 때문에 죽은다 할 것 같으면은 문왕의 예약과 제도는 공자가 여기서 살려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지만 양호 폭정이 아무리 심해도 하늘이 문왕의 예약과 제도를 광땅에서 없애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지가 악독한 양호라고 해도 하늘의 뜻을 함부로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문왕의 예약과 제도는 이 광땅에서 다시 살아나서 공자 일행도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하늘의 이런 뜻을 믿고 마음을 편안히 한 채 포위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 하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너무 크므로 양호와 같은 사람의 의지도 넘어선 것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주나라 문왕이 예약과 제도가 훌륭하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천명에 따른다는 공자의 신념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이 문장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자왈 마면예야 언을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3배로 짠 관을 쓰는 것이 옛날 예이지만은 금야 순금 5종 중 하리라. 지금 와서는 검은색 명주실로 짠 것을 쓰니 검소함이라.
나도 여러 사람을 따르리라. 배하 레야언을 신하가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옛날의 예의인데 금배 호상 태하라. 요즘은 단 위에서 절을 하니 이는 거만하다. 수의 중 오종하하리라. 비록 여러 사람이 어기더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을 하겠다고 하셨다. 4장 자절사르시니 공자께서는 4가지를 끊었는데 무의무필 무고무아르시다. 뜻함도 끊고 기필함도 끊고 아집도 끊고 없었으며 사사로움도 끊고 없었다. 5장 자외 어광이러시니 공자께서 광읍에서 경계할 일이 있었는데 왈문왕 기몰하시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문부제 자호와 예양문물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천지장상 사무냐 신된 하늘의 장차 이 문물을 없애려고 했다면은 후사자 부득여 사무냐 언니와 뒤에 죽을 내가 이 문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언니와 천지미상 사무냐 시니 하늘이 이 문물을 없애지 않으시니 광인기 여여하리요 광땅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고 하셨다. 이상 마치겠습니다.